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저는 오늘 다툼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0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는 지상에서 발사되거나 또는 잠수함에서부터 발사되는 ICBM, 즉 대륙간 유도탄을 지금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시위고 도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에는 남한 전체가 북한을 적대시했는데 요즘은 뭔가 모르게 좀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 위협 속에서 우리가 시달려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감각이 불감증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려니,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니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이게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싶어서 좀 더 색다른 어떤 사회주의를 좀 구가할 수 없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심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좀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무엇보다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안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발전이 했다 할지라도 안보가 튼튼하지 못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산화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2000년도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셨어요. 자, 그런데 긴박한 그 막후 교섭 중에도 갑자기 대통령 들어오지 말라. 갑자기 북한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2억 불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약 2,5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의 어떤 환율을 따지면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굶주리는 가족을 볼모로 해서 협박하는 깡패에게 돈을 준 결과예요. 핵으로 협박했어요. 그 전에 그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그 남한의 햇볕 정책을 많은 나라에서 지지했어요. 후원해 줬어요. 그래, 우리가 전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어서 옷을 좀 벗게 하자. 바람 쌩쌩 불어서 옷을 벗게 할 수 없으니까 따뜻하게 좀 햇빛을 쬐어서 원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자.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공조했었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지했던 그 햇볕 정책을 북한 전쟁주의 집단에 의해서 결국은 농락당한 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돈을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발전시키는데 썼다는 그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체르노빌에 가고 싶다 해서 거기까지 가봤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생겨서 방사선이 누출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에만 7,000명이 희생당했어요. 주변의 짐승들은 다 다 죽었고,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서 고공비행, 정말 높은 곳까지 비행기를 띄워서 거기서 모래를 뿌렸던 그 모든 조종사들, 이 파일럿들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100%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상자가 생겼고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기형아 탄생이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또
기형아가 아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는데도 성장 호르몬의 생성이 중단되어져서 발육이 정지된 어떤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생겼어요. 1945년도 8월달 원폭우로 인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의 인구가 50만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의 핵무기는 그보다도 수백 배의 파괴를 가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살상력이 있는 것이에요. 터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특히 남한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대북 정책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여지껏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내 말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어떤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적화야욕에 불타고 있어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해에서는 북한을 추종하며 굉장히 급하게 변하는 이념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남북한이 분란되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남한에서 만연된 그런 극좌, 극우 이들 사이에서 갈등,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교회도 어떤 때는 또 사회주의 사람들이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사람들도, 교회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북핵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또 심지어 피해의식 속에 있는 일본까지도 서로 간에 동맹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어요. 일본하고 가까이 하는 걸 갖고 잠깐만 야단할 게 아니라 북한 좀 이 사람들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그렇게 갖고 위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이유도 그렇게 없어요. 힘을 합쳐야지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실상 아니겠습니까?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지만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현실 아니겠어요? 남한 내부에서 불신이 있고 혼돈이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진실을 밝히고 현안을 모든 국민과도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극단과 극좌로 막 서로 충돌하고 막 대치하고 그냥 싸우기만 하지, 어떤 현안의 어떤 그런 절충점을 찾는 어떤 그런 시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위기예요. 미군이 철수합니까? 그거 좋습니까? 우리들 좋죠. 미군 없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은요,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는 것을 남한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습니다. 기피합니다. 군비 부담금이 급증해서 우리들의 예산이 엄청난 돈이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받은 역사적인 그 노벨 평화상 수상이 퇴색되지 않도록 남북 간에 서로 상호 협력 체제를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Man for Himself, 즉 자기를 위한 인간이라는 그 책에서 생산적인 사랑이 화목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랑이 파괴적인 사랑이라면은, 이상을 잃어버린 사랑이라면은 남을 죽이려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의처증, 의부증의 어떤 그 부부들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사랑해서 그런다지만 병든 사랑이에요. 둘 다 파괴돼요.
생산적이지 못해 파괴적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 어떤 의심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당장 몸에도 얼굴에도 그 표정이 나타나고 생각이 얼굴에 몸에 미치는 영향력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갈등을 더 크게 조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이 있다 싶어서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봐줄 때 나도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잘못된 것, 남편에게 잘못된 것, 자식에게 잘못된 것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혼내키고 야단치는 것은 무책임한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함께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으로 서로 귀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다 할지라도 있는 존재로만으로도 내가 귀히 여겨주는 어떤 모습, 이것이 건강한 생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 이 생산적인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현재에 눌리지 아니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넓은 시야, 넓은 눈, 넓은 생각. 주관적인 자기 욕심에 집착하면은 객관성을 상실하고 결국은 이를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기 본위주의적, 자국 중심적인 보호무역의 시대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도 이제는 동맹이라 하면서도 긁어먹을 건 다 긁어먹어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할 건 다 추구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머리를 짜매도 참 힘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할 수 있겠네요. 행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내가 먼저 생각으로 행복해야지만 창의력이 생기고, 이 창의력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모든 일이 다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와서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협박을 하고 밤낮 하는 게 미사일 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전 세계 골칫거리예요. 문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좀 화해를 할 때는 좀 도와달라, 우리가 좀 정말 서로 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데 전부 다들 거절했어요. 아직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기다려봐라. 왜? 지금 그렇게 하면 또 당한다. 지금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식량이 지금 철철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도와주고서 안 받겠다, 자존심 상한다, 이 남조선 놈들 이거 우리 안 받는다. 그래, 그럼 받지 말아라. 우리 손해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색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겠다. 뭐 밤낮 군비만 서로 확장하고 서로 막 싸우려고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한편으로 또 싸우면서도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폼이라도 잡히잖아. 폼이라도. 이런 것 좀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결정적인 이것이 뭐 쌀을 제공하고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일단 좀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좋은 시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로워야지만 외부의 압력에도 초연할 수 있고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해지는 것이에요. 거기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꼴 좋다 그래, 그 꼴하고 소리하고 뭐 싸우겠다느냐, 맛 좀 봐라 자식들아,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거의 대통령들이 다 잘한 분들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뭐 쭉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실정들이 다 한두 가지 있었어요. 뭐 누구 때가 좋았다, 누구 때가 뭐 어쨌다 뭐 이러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지도자 빈곤 시대예요. 북한은 공산 사회주의의 영웅 중심 체제라면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대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체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어요. 여기다가 어떤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숙한 국민의식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누구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수완과 그들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정권 유지 차원에서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 남한 측에는 온갖 협박을 하는 것이 북쪽에 하는 일이에요. 또 남쪽에서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까지도 적으로 여기서 막말을 하고 깔보고 짓밟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고 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잘못하면 또 사설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적하고 이래야지. 그렇게까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대통령을 짓밟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베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대통령 없이 여기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일단은 화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도 우리한테 용서 많이 했어요. 용서를 많이 빌었어요. 근데 또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악순환이에요. 일단 화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 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화해 안 하고서, 용서 안 하고서, 서로 용납해서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어요? 뭘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점점 더 꼬이죠.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강성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까? 조정이 그렇게 아주 탄탄한 리더십으로 외적을 우리가 침범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한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죽했으면 일본한테 먹혔을까? 난 일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측에도 그런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힘을 키우지 않고 딱 먹히기에 딱 좋게끔 만들어진 그런 상황을 누가 이끌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한 10%라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얘기를 한 책이 있습니다. 첫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킨대요.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 명예, 우리는 전 세계 최강의 민족이다. 일본 사람들이 민족 우월성,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어져서 승리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인 자존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 간의 전쟁 명분은 명예를 향한 파워 게임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개가를 올렸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묻혀서 정복했다,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했다,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실질적인 어떤 전쟁 동기는 통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이득,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소유하기 위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Passion for protection, possession, 그죠? 소유에 대한 열정이다. 요즘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요,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좀 막고 있으니까 이 정도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언제 어느 때문에 공격적 군사력을 투입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굉장히 긴박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Where the wars and fightings come from?
war, 전쟁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기록됐지만 전쟁의 명분이 뭐냐? 뭐 때문에 다투는 것이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탐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쟁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적국에 대한 두려움의 반작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 전쟁 동기론에 속해 있는 일인데, On the Origin of War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강한 군사력만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준비한 것만큼 오히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전시와 다름없는 적극적인 노력,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다, 이만큼 군력이 있다, 이만큼 어떤 군사력으로 준비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서로 손해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삶의 여러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힘으로만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 있어요. 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은 주로 집안에 있지 않고 좀 멀리 가 있었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홀로 가기 힘들죠. 엄마 왜 그래? 아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엄마 무서워. 그럼 엄마를 화장실에다 옆에 세워놓고서 볼일을 보면서 엄마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래, 여기 있다. 엄마 아직도 거기 있어요? 여기 있다. 뭐 3번이고 5번이고 무슨 괴물이 막 나올 것 같은데도 엄마가 옆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모든 볼일을 잘 마칠 수가 있어요. 강을 건널 때 물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신감을 가지며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어 약속한 내 말씀을 있지 않냐? 여기 있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는 핵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화학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힘이 있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하실 분이 같이 계실 때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약속을 통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캄캄한 세상에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귀한 권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이룰 때 진정한 강력한 담대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징검다리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52번 징검다리를 건지는 거예요. 1년에 52번. 근데 한번 빠지면 이거 뛰려면 한참, 이게 무서워요.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게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52주 동안의 평강과 담대함과 어떤 영적인 권위를 지킬 수 있는데 몇 번 빠지고 나면 이거 한 번 다시 뛸 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뛰려고 생각지도 않게 되나 뒤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신령한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그 설정이 우리가 밤낮 예배자여 살아나라.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권세를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매일같이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공격을 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지
전쟁을 촉발하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70년 동안 그랬습니다. 밤낮 당하기만 했어요. 복수를 하려고 들어오면 미국에서 막았어요. 왜? 더 큰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정말로 억울해가지고 좀 전쟁을 일으키자 한번 해도 미국에서 철두책임을 이렇게 막았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왔어요. 우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그분의 때가 있을 것을 깨닫고 우리는 통일의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가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일됐다고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북한에 말씀 전하다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북한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부터 북한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70년 동안 세뇌되었던 사람들, 공산주의에 어떤 이론에 쩌들었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밤낮 그런 얘기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는 지금도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요. 강사님들도 지금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좀 초빙해서 북한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반드시 그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전쟁의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